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악한 날이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악한 날.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가 그냥 이렇게 날이라고 표현 안 하고 왜 굳이 거기다 악한 날. 자, 그러면은 자, 언제부터 악한 날입니까? 언제부터 악한 날이겠습니까? 사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세상은 해요. 악한 날이요. 단 하루도 좋은 날이 없어요. 단 하루도 좋은 날이 없고, 단 하루도 죄 짓지 않는 날이 없고, 단 하루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역사,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역사에 무지해요. 그렇죠? 너무 역사에 무지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너무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너무 안 가르치고 또 우리나라 역사도 문제지만 이 세계 역사도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역사에 무지하니까 사실 역사에 무지한 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 참 너무 큰 문제예요. 예. 자,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가 사실 뭐냐면 사실 굉장히 거대하고 거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매일매일이 악한 날이 쌓여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느 역사를 보든지 동양의 역사든 서양의 역사든 고대, 현대, 근대 뭐 어떤 역사를 봐도 뭐 완전하고 죄가 없고 악이 없고 선하고 의로운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 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사실 개인의 모든 우리 하루의 날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악한 날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하죠. 우리 개인의 모든 삶도 사실은 악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이 땅은 악한 날로 매일매일이 쌓여 있고 사람들은 자기의 그 날을 악하게 보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너희가 악한 날에 우리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날을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연말이 다가오지면서도 언뜻 보면은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또 이 한 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오래 가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어때요? 지나고 보면은 언제 그 많은 시간과 날들이 갔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문득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실 굉장히 주의 깊게 영적으로 주의 깊게 보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아무 목적이나 생각 없이 그냥 보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정말 지혜롭고 또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매일매일 우리가 삼아야 돼요.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우리 6일도 뭡니까? 우리는 6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써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 사단은 그 매일의 날을 어때요? 망치는 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또 심지어는 시험에 들게 하고 죄악으로 보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절대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도록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무언가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 자체를 어떻게 하면 망칠까 어떻게 하면 흐트러뜨릴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성도의 일생 전체예요. 전체. 그러니까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전신갑주를 벗을 날이 없어요. 벗어서도 안 되겠지만 벗을 일도 없는 거예요. 예. 군인이, 예? 군사가 전쟁이 끝나야 어때요? 전쟁이 끝나야 그 군복을 벗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계속해서 그 군복을 전쟁터에서 입는 그 전쟁할 때 입는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돼요. 벗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자는 매 순간 매 순간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매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벗어는 안 됩니다. 왜? 그래야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잘 싸우고 잘 이겨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신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악한 날에 성도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 악한 날에 어떻게 해야 이 악한 날에 악을 행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의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이 날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사실 성교도들은 자신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록을 했죠.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어떻게 깨달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자신의 그 삶의 발자취를 기록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청교도들이 살았던 시대는 어때요? 평균적으로 수명이 짧아요. 우리보다 짧죠. 그러니까 죽음을 더 자주 보는 거예요. 가까이 있던 사람을 더 자주 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려도 다음 주에는 누군가가 죽어서 예배 시간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세계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때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매일의 삶이 중요하구나. 내가 하루의 삶을 그냥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어느 성도처럼 머지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곧 받을 텐데 내게 주어진 이 날을 정말 아껴야 되겠구나. 이 귀한 날을 매일의 영혼의 순례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의 영혼의 순례 그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일기를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일생을 그들은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영적인 순례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게 참 나쁜 거, 잘못된 거예요. 어느 때 아느냐? 이제 크게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들고 환란이 올 때 이제 그때서야 자기의 지나간 이전의 그 영적인 자신의 삶, 길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하는가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좀 이제는 좀 2018년도가 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한 날이 어때요?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많은 악이 밀려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어떻게 하면 이 악한 날을 온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악한 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세심하고 주의 깊게 좀 살펴야 돼. 여러분, 제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너무 자꾸 거창한 걸 자꾸 새겨요. 세계 선교를 위한 나의 계획과 목표. 세계 선교는 고사하고 동네에서 전도지나 좀 돌리면 돼요. 너무 우리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고 너무 거창하고 거대하고 너무 큰 것을 자꾸 제시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나 한 사람이 주님과 경건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교제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놓치면서 무슨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막 너무 거창한 목표를 자꾸 잡잖아요. 그래봐야 그거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제일 첫걸음은 신자 개인의 경건 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모여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 교회는 뭐냐?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모여서 열심히 있는 신앙, 자꾸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건 두 번째란 말이에요. 먼저 나 한 사람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로 섬기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경건 생활이 실패하면 모여봐야 아무 쓸모가 없어요. 개인의 경건 실패한 사람이 100명이 모여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리석은 저런 그 복음주의적 그 신복음주의나 은사주의자들의 저런 행태를 절대 흉내내지 말고 나는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 어떻게 이 악한 날을 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이 신앙의 기초를 잘 토대를 쌓아야 이게 쌓이고 쌓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이 이 악한 날을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이 매일의 날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무려 그 수백 년이 넘는 시간이지만 에녹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매일매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매 시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그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늘로 들림 받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도 역시 에녹과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악한 날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날이라고 하지만은 성도는 악한 날을 지내면 안 되겠죠. 이 세상은 악하게. 이 세상은 매일 악하고 매일 악이 저질러져요. 매일 죄가 발생해요. 매일 수많은 죄인들이 막 자신의 악을 뽐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계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날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악한 날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안내자로 삼아야 돼요. 말씀이 나의 안내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하루의 삶의 인도자와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안내자예요. 인도자가 돼요. 우리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는 말씀이 나의 하루의 삶의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복음서에 주님이 하셨던 것,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 또 시편의 말씀, 또 잠언의 말씀, 이러한 말씀들이 뭡니까? 우리가 이 악한 날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르라.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매일매일 인도했죠. 매일매일 인도했어요. 매일 구름 기둥이 떠 있거나 아니면은 밤에는 불 기둥이 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광야라고 하는 아주 거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의 구름 기둥이 될 것이며 무엇이 우리의 불 기둥이 되겠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요. 사실 성경을 활용할 줄 몰라요. 나는 가만히 보면은 이 성경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활용할 줄은 모릅니다. 그냥 성경을 보고 믿는 것으로 끝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무엇이 궁금하거나 무엇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들면은 제일 먼저 성경을 살펴야 돼요. 성경을. 신앙서적 먼저 가지 말고 성경 먼저 살피란 말이에요. 성경. 근데 여러분 이 병사가 군사가 군인이 이 총을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이없게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할 줄을 몰라요. 성경에 이 많은 말씀과 구절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말씀의 검이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란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말씀을 활용해라.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이 악한 날에 이 말씀을 활용해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말씀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무 그 신앙의 열매도 안 생기고 믿음도 자라질 않아요. 영혼이 자라질 않는단 말이에요. 영혼이 계속 굶주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하고 오늘 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딱 끄집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지금 내게 필요한 지도요, 안내고 표지판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용을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괜히 공연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미친 짓 이제 그런 거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는 그 정신병자들을 생각하면은 도대체가 어떻게 하다가 저런 귀신들이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짓이 없나요?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도 두꺼워요. 난 성경도 두껍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좀 줄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풍성한 말씀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그게 광신이에요. 그게 광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미쳐 있어요. 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아니 난 그게 궁금해요.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기에 이 성경도 부족해가지고 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짓을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절대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그건 마귀예요. 그건 귀신에게 홀린 거예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성경으로 충분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매일매일 이 성경이 이 악한 날에 내가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지침이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좀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구석구석 아주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석구석 말씀을 그 말씀의 하나하나가 뭡니까? 하나하나가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요,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을 지도하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를 유혹과 죄악과 미혹에서 나를 건지는 이러한 말씀인데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있으면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쭉 뽑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구석구석 내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이 말씀을 이 성경 자체에서 마치 뭐예요? 구슬을 깨듯이 하나하나 말씀을 깨란 말이에요. 그러자면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1차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활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옛날 성도들은 성경을 별로 읽을 게 없잖아요. 그때는 책이 읽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많이 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능숙해요. 성경에 능숙하니까 항상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니 뭐니 그런 미친 짓 안 해도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 말씀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 말씀이 이 성경책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기독교 서점 가면은 그렇게 성경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막 성경을 예쁘게 만들고 아주 멋있게 만들고 그래봐야 뭐 하겠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활용할 줄 모르면 이 악한 날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요. 일단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무지해서 속는 거 이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속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에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사이비 이단이 별거 아닙니다. 결국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될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릇되게 아니까 속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날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좀 이용하세요.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펴고 신약 구약 하여튼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도 영적인 안식을 얻고 나 자신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날에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악한 일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날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한 날을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능력으로는 이 악한 날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기도를 잠시 멈추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기도를 잠깐 멈추어라, 기도를 잠깐 쉬어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기도를 항상 하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의 영에, 기도의 정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악한 날에 어때요? 악한 날에 우리 자신들이 그 악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악이 막 밀려와요. 악이 밀려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악이 밀려오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 악이 밀려오죠. 문화적으로도 악이 밀려오죠. 정신적으로도 악이 밀려오죠. 인간의 삶의 여러 형태를 통해서도 악이 밀려오죠. 이렇게 악이 밀려오는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본전에 살 수 있는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마귀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춤을 춥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힘을 못 써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 마귀는 가장 큰 힘과 강력하게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이 악한 날에 아주 그냥 그 악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우리를 이 세상의 풍조에 놀아나게 하고 우리를 속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그런 온갖 짓을 이 마귀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내년에는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개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개인 기도를 적게 하면 큰일입니다. 개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매일 몇 시간 기도하고 같이 가정 예배 때 같이 온 가족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든가 매주일에 그 기도에 보면은 아침에 기도, 점심에 기도, 저녁에 기도도 나와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그 이방인의 땅에 가가지고 다니엘이 어떻게 그 악한 곳에서 악한 날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영적으로는 지금 이 영적으로는 우리는 애굽에 있고 바벨론에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딱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악한 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매일 날이 악한 날, 오늘도 악한 날이구나, 내일도 악한 날이구나. 어떻게요? 그럼 매일매일 이 악한 날에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온전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 영혼을 온전하게 강건하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하루의 모든 계획이 먼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 먼저 초점을 맞춰야지 오늘 내가 뭐 해야 될 일, 뭐 할 그런 육적인 데 먼저 초점을 맞추지 말란 말이에요. 신자는 그러면 안 돼요. 신자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제일 먼저 우리의 스케줄이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은 먼저 하나님과 온전하게 나를 잡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가장 좋은 계획을 하루 속에서 잡아야 돼. 그게 제일 첫 번째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날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악의 파도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악한 파도에 굳게 설 수가 없어요. 다 넘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넘어지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한 그들도 결국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그 악한 파도에 그만 넘어가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악한 날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악한 날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악한 날은 끝이 있어요. 그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이제는 악한 날이 끝나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고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악한 날을 잘 매일매일의 악한 날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패배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매일매일의 이 영적인 이 악한 날에 마귀와의 싸움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 성도는 약해지면 안 됩니다. 강해져야 돼요. 영적인 힘을 잃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견고하게 써야 돼요. 영적으로 활기차야 돼요. 영적으로 축 늘어지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매일매일 힘차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돼요.
네? 군사가 힘이 없고 군사가 용기가 없고 군사가 활동력이 없으면 그 전쟁은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는 승리의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악인을 끝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랬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이게 언제 끝나나? 언제 이 세상의 악이 끝나나? 언제 악인들이, 언제 이 마귀가 심판을 받는가? 만약에 성경에 그러한 기록이 없다면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이 원수 마귀와 그를 쫓던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악인들은 전부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마지막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악한 날에 절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용기를 잃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점점 갈수록 커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나 겁낼 거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했어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 이 영생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성령으로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더욱 나은 사람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날과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쓰는 거예요. 악인들은 오래 못 갑니다. 악인들은 오래 못 가요. 악인들이 영원할 것 같죠. 악인들이 그냥 끝도 없이 그들이 번성할 것 같죠. 그러나 악인들은 결국은 다 멸망해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악인의 편에 서면 안 돼요. 악한 자의 길에 가서도 안 되겠지만 악인의 편에 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의의 편, 의로운 자의 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가르죠. 양과 염소를 가른단 말이에요. 그 양과 염소는 뭡니까? 결국 양은 의로운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길을 쫓아 의의 거룩의 길로 간 사람이고, 염소들은 악의 길로 간 거예요. 악인의 길로 간 거예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간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렇게 양과 염소가 다 갈라집니다. 결국은 이 염소들, 이 악인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가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악이 번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순간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소망을 잃지 말고 더욱더 이제 곧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악을 물리칠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악한 일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는 이 믿음을 매일매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주변의 이 모든 세상의 이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계를 가져야 돼요. 경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저런 것들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저 모든 걸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저 모든 걸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한 날에 무너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한 날에 믿음을 포기하고 절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한 날에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자는 어때요? 참된 성도는 오히려 악한 날에 참된 신자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날에 참된 성도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생의 소망, 그 성령의 능력으로 더 굳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날에 잘 서야 됩니다. 악한 날에 무너지지 말아요.
악한 날에 넘어지지도 말고 악한 날에 뒤로 도망가지도 말고 계속해서 뭐예요? 앞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주님이 오시는 그 오심을 마중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성도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미 교회는 양과 염소로 다 갈라졌다고 봐요. 이미 교회는 다 양과 염소로 갈라졌어요. 이미 거짓 교사들은 교사들 다 이미 벌써 갈라졌어요. 더 이상 갈라질 거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더 이상 더 이상 얼마나 더 해야 저 인간이 저 집단들이 저자들이 마귀 새끼인지 드러나가 볼 것도 없어요. 이미 충분해. 거기에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 내가 볼 때 신자들도 교회를 출석하는 신자들도 이미 양과 염소는 드러났습니다. 볼 거 없어요. 더 이상 여기서 얼마나 더 해야 참된 양이고 내가 볼 때 이미 충분해. 이미 더 이상 얼마나 더 해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게. 천만에. 이미 양과 염소는 교회에서도 이미 다 드러났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이 염소인 줄 모르고 양인 척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염소짓 하고 있고, 염소짓을 하고 있고, 겉모양도 염소고, 모든 게 다 염소인데, 지가 양인 척 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웃기는 일이야. 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거? 양의 행동과 양의 본성과 양의 길로, 양의 짓을 안 하면서 자기가 염소인 척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눈에는 절대 그게 넘어가질 않아요. 지금은 악한 날이에요. 악한 날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영적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온전한 진리의 길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족해요. 넘어져요. 이 중대한 이런 시기에 이런 영혼의 중요성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그냥 여전히 육적으로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양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제나바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악한 날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말씀과 기도와 또 마지막 주님의 이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때 더욱 깨어서 경성하며 정신을 차리고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항상 영적인 삶을, 영적인 중요성을 가지면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